에베소 2장 11절로 22절의 말씀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한 자들에게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실은 이제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이죠. 우리 그 말씀 항상 한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요일 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마음을 자꾸 바꾸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기쁜 것은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수양상 기도 왔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깊이는 안 열어주셨지만 참 감격스럽게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시니까 이 말씀을 어린이 주일에 전하는 건 참 합당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걸 넘어서려고 하시는 것보다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벌려서 말씀을 증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이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성도들로 인해서 세워져 가고 이루어져 가야 되는지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주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면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고 난해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말 말씀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께 주고자 하는 그 진리를 갖게 되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아멘.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생각하라 하실까요?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앞에 몇 구절만 딱 이해하면 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1절, 2절을 먼저 여러분 같이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우리가 살았던 삶이 이거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너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살림의 은총.
허물과 죄는요,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은. 허물과 죄가 사해져서 살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는 죽은 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는 산 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가졌으면 죽었죠. 근데 그가 살렸다는 거예요. 그는.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가 지금 증거가 돼서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주로. 그 중심이 세워졌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 뭘 했느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대요. 근데 여기라는 말, 풍조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고 언어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이겠지만 아마 어떤 언어보다는 어떤 그 번역서를 더 따라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달라요. 이건 영원이란 의미입니다. 영원. 영겁, 무한한 긴 시대.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오나를 여기는 선택해서 사용하는데 이 시대에서 타락한 인간 존재의 일시적인 측면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존재지 우리는. 타락한 존재의 일시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70년이라는 세월이 있다고 하면 나는 70년 사이에 살아가는 일시적인 존재예요. 그 안에 타락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측면들이 바로 아이온이란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세대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타락한 심령을 가진 자가 살아가고 있는 그걸 그대로 가져갔다는 그 사람도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일면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죄와 사망으로 허물로 죽은 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그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그게 언제냐? 그때 주님이 살리기 이전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럽니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는 영이다는 거예요.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마귀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에 아주 누누이 설명되어져 있는 그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기도를 하면 기도가 하나님께 못 올라가도록 방해하는 자가 공중 권세를 가진 악한 영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걸 뚫지 못하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그걸 뚫을 수 있는지. 다 까먹었어요? 그런 느낌이야. 다시 말씀드릴 수 없어. 너무나 길어서 복잡하고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 다시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때는 자기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육체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혈통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런 존재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올 수가 없을 정도의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과 딱 구원의 은총이라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구원은 자기의 능력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뭘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100%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구원까지 가야 완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감동받는 것은 구원의 길을 찾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건 은혜 받았다는 것은 받은 것 아니고 그냥 감동받은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은혜로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삶을 사도록 인도하십니다. 선한 일, 이제는.
선하다는 건 생명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그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있었다네. 그러면 그때 얘기를 또 해주는 거야. 허물과 죽었던 그 시대의 이야기를 다시 해주는 거예요. 여기 가져와서. 이해가 되시죠? 그때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방인들의 그 타락한 사람들 살아가는 일면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인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 악한 영을 따랐던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얘기를 좀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에요. 나눠졌죠? 여러분들 그걸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이었다. 맞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이방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이방인들이고 육체의 이방인이죠. 에베소 성도들은 손으로 할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맞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지금 말을 어렵게 했죠. 칭함을 거기다가 뭘 하려고요? 할례를 강조하려고 지금 얘기한 거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례 받은 사람들, 너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도 없는 것이고 축복 못 받죠. 길 못 찾습니다.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 할례도 안 받았습니다. 세례가 대신하잖아요. 그것을.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양락하는 할례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들은. 할례 받지 않는 우리 자들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조건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신 분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는 나와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주전 6년경에서 4년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를 불러서 사도라 칭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로들, 대장들에게 다 미움받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시고 언약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살리셨어요. 그렇게 됐어요. 자, 그때까지도 에베소 교회는 복음이 안 전해졌습니다. 왜? 바울이 아직 안 갔잖아요. 바울도 없었어요. 누가 먼저 왔나요? 예수님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관계없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선 중에 야곱의 12지파를 낳고 야곱의 변화된 야복강가에서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나가 세워진 거예요. 70명이 이집트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장정만 60만 되는 한 200만 정도 되는 사람이 나와서 사실은 바로 직진해가지고 강야를 지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했어요. 시간 안 걸리고 40년 안 걸리고. 그런데 불순종 때문에 40년 세월이 온 거예요. 하나님 만든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들이. 근데 에베소 사람들 그때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에베소 사람들은 헬라 문화 사람들이에요. 오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인이야.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종말론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시 부활될 그 은혜도 가질 수가 없는 조건을 가진 아무것도 그들 보장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도 세상에 종말이 와도 그들을 도울 수가 없는 그런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없느냐? 그들이 섬기는 신앙은요, 아데미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이건 아데미는 스스의 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나오잖아요. 거기에 신 중에 하나예요. 아폴로의 쌍둥이 자매예요. 이 사람은 수렵의 여신이고
처녀의 수호자입니다. 그리고 출산과 생산을 주장하는 신입니다. 그 신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전하기 전에 삶이 있어요. 그들은 지모신이에요. 그래서 유방이 18개가 붙어 있어요. 생산의 신입니다. 그리고 작은 과실의 장식품들과 그것들이 전신에 빈틈없이 막 그려져 있어요. 신에. 동물들도 그려져 있어요. 그녀가 동물의 보호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 별신, 이상한 신을 다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도 섬긴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였죠. 자, 그런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우상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으러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것입니다. 한 명도 없는 자였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부터 하나님 계셨나요? 여러분도 자녀들이 부모들이 안 믿었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모르고 살았겠죠. 부모들이 믿는 게 큰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부모를 안 믿으면 여러분들이 부모를 구원시켜야 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참신을 모르고 그들에게는 그게 참신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한 에베소 성도들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혈통적인 이스라엘도 아니고 할례자에게 뭐라 부르는 자들이고 그리스도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나요? 전해지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핏줄로도 그렇고, 그리고 생활 환경, 이제 조건도 그렇고, 약속의 언약에서는 외국인이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약속이 없는 것은 성취가 없기 때문에 그건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도 약속 받아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뭔가는 계속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주어지죠. 그럼 믿고 가면 돼요. 근데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국인이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세상에 종말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얻지 못한 자들이고 그는 하나님도 없는 참신이 없는 자들이었다. 에베소 성도들은 전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조건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도 저도 에베소 성도처럼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 우리나라도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타성이 젖어 있어요. 우리는 생활화되어 있어요. 불교 언어가 엄청 많잖아요. 먼저 들은 언어가 그 언어를 지배한대요. 다음에 오면 그 말을 쓰려면 불교 언어처럼 느껴가지고 못 쓰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어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안에 들어온 종교 말고 태생적인 종교가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증상교나 몇 가지 있죠. 원물교도 있고요. 한국의 태생적인 종교. 아니 그래도 그런 애도 많은데 종교가 그냥 한국에도 꽉 차 있어. 근데 사람들이 그것도 따라다녀. 무엇이 진짜인지 몰라요. 전래된 종교도 있습니다. 전래된 거. 근데 그것 말고도 미신과 터부시하는 조건들이 많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가면 딱 짚어가지고 뭐래요? 손 오는 날이 이날이야. 이날 가. 이러잖아요. 그거 미신이에요. 그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 길리를 찾아. 좋은 날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장하가 이런 때는 공달을 찾아. 전부 미신적인 것들이 꽉 차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야 조상이 복 받는다는데 이런 조건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와서 이걸 치워주지 않으면 쓰레기들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필요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 의식 속에. 하나님 복 주시면 길이 되는 거지. 그게 축복이 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거야. 교회 종교성이 많은 민족입니다. 우리는. 자, 일이 안 되면 막 정한수 떠놓고 막 빌고 이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그거 봤습니다. 제가 하는 것도. 제가 어렸을 때. 팥죽도 갖다 뿌려가지고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우리 집은 귀신이 훨씬 많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점쟁이들이 엄청나게 왔고요. 그 다음에 굿도 몇 번 했습니다. 큰 굿을. 이거 말도 못하죠. 하나님 안 만나면 나도 그 속에 살았어요.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그 믿어졌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돼. 그걸 감사하지 못하면 신앙인도 아니야.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민족임이 분명해요. 그럼 무엇으로 구원이 가능하냐? 본문은 구원을 받고 평화의 상태를 회복한 자녀들을 교회로 부름받아서 성전을 지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 밝히 말씀하셨고 이제는 그때에 있었던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밝히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있는 자리에 허물과 죄로 어쩌고 우리를 살리신 자리에 어떻게 돌아왔느냐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13절 이하는. 자 보시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나라에는요 헬라 원어의 대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말이 빠졌어요. 해석을 안 해요. 그러나 놓고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완전히 다른 느낌 들죠. 그 전에 이랬는데 그러나 완전한 새로운 세계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에 있었던 구원과 관계없는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 길은 참 길은 에베소 성도를 찾을 수 있는 길은 아니었다. 복음을 들고 간 바울에 의해서 전해지는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멀리, 거리가 있어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가깝고 멀리 하는 것은 피가 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오면 가까워지고 그리스도 피가 없는 사람은 멀리 있어요. 지금도. 멀리 있습니다. 가깝게 안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속죄를 주기도 하고 죄에서 해방을 시키시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피는 새 언약의 역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깨졌던 관계를 이제 십계명을 깨뜨렸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그 영적인 관계가 다 이루어집니다. 피가 그걸 다 해줘요. 그리스도 피는 성도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참된 교제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피를 가진 자들은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요. 성령이 그걸 사용하십니다. 성령과 물과 피는 뭐라고 해요? 하나다. 역할이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 피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피를 믿음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멀리 있던 사람이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은 피의 능력은 가족이 되게 하는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가까워졌다는 것은 이방인, 약속의 언약인 외국인, 그리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 하나님도 없는 사람,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아주 가까이 왔어요. 이게 더 들어가면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진 사람은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이 가족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 가까워졌다는 말은 멀리 있다는 것은 이게 관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만 멀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거리가 멀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거룩성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여러분이 달려가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주님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 찾아도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에서 오셔야 되겠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찾으면 성령으로 그냥 오십니다. 바로. 가까워지죠? 가까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십니다. 오셔서 피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오셔서. 여러분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가까워진 거예요. 그것이.
오늘 또 여러분 그리스도 피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19절의 말씀에 그걸 증언하고 있는데 이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면 알지만 거기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권속이란 말 자체는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을. 피로 들어가는 그것이 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를 의지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진 관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통의 회복이 먼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혈통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의 혈통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다 밖에 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언약도 없고, 그렇죠? 인간적인 혈통은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고 이방인이라 불러지고 무할례자라 불러지고 소망도 없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요? 근데 그것을 혈통을 하나님의 혈통으로 만들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선택했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혈통되게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동일하게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한 구원의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의 두 번째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화평이 두 번이 나왔어요. 여기 하나만 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것은 가족의 관계를 열어놓으시고 여기는 뭘 열어놨습니까? 화평의 관계. 이 화평은 에이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말은 화평이라고 바꿔놨어요. 말을 바꾸는 게 이렇게 좀 헷갈리죠. 이 화평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마음의 적대적인 감정. 여러분 그거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는 싫어가지고 마음속에 항상 그게 있어. 누구만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치밀어 올라. 굉장히 기분이 나빠. 그 얘기하면은 얼굴 붉혀. 응? 그런 거. 적대적인 감정 있죠? 그 감정이나 우리 삶의 총체적인 행복과 평화를 주시는 그것이 바로 평화예요. 그 감정을 완전히 사랑의 감정으로, 적대적인 감정이 사랑의 감정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는 둘로 하나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원수된 것은 인간의 저기의 벽입니다. 인간의 저기의 벽. 중간에 막힌 담이나 라고 칭하는 것은 가르거나 분리하는 담을 말하는 거예요. 갈아내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이간질하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담을 치잖아요. 그렇죠? 이 담을 치는 거예요. 갈라. 분리시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과 달라. 우리는 혈통이 다른다네. 언약도 있어. 하나님도 있어.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태어났어. 그들은 다 자랑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갈라. 갈라졌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이 생긴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평화의 관계로 만들었어요. 저기의 벽, 감정의 감정,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이 가지고 있는 그 적을 그것을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언약에 맺은 거나 그 다른 것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너무나 엄청나고 큰 복음이라 여러분에게 이걸 이제 다 던지는 게 좀 많이 부담스럽긴 한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자 그러면 이 가르거나 분리하는 담을 자기의 육체 안에서 허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육체를 허물었다고 그랬죠? 네, 대답을 한번 해야지 뭔 일이 생기지. 혼자 얘기하고 혼자 대답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가 안 좋죠? 선생님도 말 않고 있으면 답답하죠? 교수님분들 알잖아요. 너 나와. 시킬 수도 없고 여기는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그게 어떻게 되냐? 육체로 허무신 것이 뭐냐면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이루신 거예요. 5절 6절에 이루신 거예요.
거기를 한번 좀 찾으셨으면 읽으시고 이제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악은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라고 하는 존재를 많은 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찔린 것은 뭐냐면 어떤 만큼 찔느냐? 치명적인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찔렸다는 의미는. 치명적인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은 우리의 반역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죽도록 그냥 찔러버리고 치명적으로 찔러버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당했습니다. 예수님 육체로 지금 허시는 게 뭔가 찾아야 돼요. 담이 어떻게 흐르는가 보셔야 돼요. 어떻게 평화를 만드는가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깨트려 주심은 우리의 죄의 벌을 받으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깨졌대요. 깨져. 부서떨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부서져 버린 걸 말합니다. 그 부서진 게 뭐예요? 예수님 죽은 거잖아요. 죽은 것은 부서진 거나 마찬가지고 죽기 전에 치명적인 상처가 오는 거죠. 그건 죄 때문에 우리가 대신 부서뜨려야 될 대신에 예수님이 부서뜨렸습니다. 깨뜨렸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인한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 징계라는 말은 역시 똑같이 징계인데 오늘도 이건 부정이나 부당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더럽혔잖아 말씀을. 우리가 부당행위했잖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더럽힌 사람은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는 부당한 행위를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근데 그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제재를 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셨어요. 누가 받을 걸 누가 받았습니까? 육체로 허신 거예요. 육체로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의 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공짜로 준 거 아니에요. 아픔 없이 된 거 아닙니다. 고난 없이 된 게 아닙니다. 너무 고난뿐만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평화 그래서 온 거예요. 앞에서 평화했잖아요. 우리의 둘로 담을 헐었다고 그랬죠. 우리의 평화의 신자 그랬죠. 그 관계가 예수님의 징계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할 것들을 다 대신 당함으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쳐지고 영적인 것도 다 고쳐지고 이러한 능력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채찍도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새 채찍입니다. 가죽에다 새를 막았습니다. 2, 3cm 튀어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착 감아서 잡아당기면 착착착 금이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보셨잖아요. 우리는. 그런 채찍이래요. 당시 채찍. 그러니까 이게 다 감으면 그냥 못 같은 게 박혀 있으니까 몸이 착착 들러붙잖아요. 잡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쫙 찢어지죠. 살이. 진짜 피 튀기는 거예요. 순간에.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오게 된 그런 그런 영적인 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당하셨어요. 이게 육체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당하셔서 한 일이에요. 우리는 너무 피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 얘기만 가지고 생각하죠. 어떻게 담당했는지에서는 마음이 안 가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아서 그 육체로
막힌 담을 허시었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평화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이 다 무너졌습니다. 저기의 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원수된 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잘 이해 못하게 생겼어요. 어려워요.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는 말은 도구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도구마. 이건 뭘 의미하냐면 모세의 율법의 계명들의 각 법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법령들 있죠. 율법이 있죠. 그 하나하나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육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자신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유대의 율법과 구약 성경 율법 그것을 세부적인 항목 납비들의 해설까지도 다 폐하셨습니다. 이 폐했단 말을 잘못 이해하면 없애버린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게 아닙니다. 율법이 행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한테. 넌 이렇게 살아라. 그 명령한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그거 많죠? 그것을 사람이 다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못하느냐면 사람은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말씀은 거룩하고 신령한 것입니다. 율법도. 근데 그것을 죄 있는 인간이 그대로 행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육체의 행위로 하나님께 죄 없다고 어렵다는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으로 무효화시킨 거예요. 무효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을 못하도록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입으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담당한 그 은혜로 여러분이 더 이상 율법에 묶이지 않습니다. 무효화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입니까? 주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육체로. 주님이 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조차 가지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율법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기는 하겠습니까? 몰랐겠죠, 에베소 교인들도. 우리도 성경을 읽어보니까 좀 알겠죠. 그 전에 알았어요? 성경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전해지기 전에. 몰랐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못하는데 불가능한 것을 살리려고 하는 거짓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신 이 십자가예요. 로마서 8장 3절로 4절의 말씀, 이 말씀이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정확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해결하시는가 보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같이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랬어요. 자,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정하셨단 말은 육신의 죄를 우리가 육신의 죄를 정했단 말은 육신의 죄를 선고했고 형을 집행했다. 이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정했단 말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육신의 죄, 지금 짓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육신의 죄가 어떤 형벌을 받아야 맞냐면 예수님이 받은 판결을 받아야 맞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을 받아야 마땅한 죄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육신의 죄가. 또
예수님이 받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십자가의 형만 받는 형벌이다. 우리가 뭐 소위 말 제일 큰 것은 이제 우리나라 또 이제 그 사형제도를 없애려고 그러는데 그 뭐예요? 사형이 제일 크잖아요. 그죠? 너는 사형이야. 이게 아니라 실제로 사형을 당하는 거야. 감형이 돼가지고 점점 나와서 나중에 무기수 이게 해가지고 뭐 형이 몇십 년 나왔네. 이게 안 돼. 형을 받아야 돼. 그 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을. 죄는 이런 거야. 죄는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죽어야 할 거야, 그것은. 예수님이 그걸 해준 거야, 대신.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 이미 죄의 형벌을 다 받아서 완전하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율법의 요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은혜가 다 와 있고 성령을 쌓는데 그 심령이 이제 율법의 요구가 와도 하나님이 그걸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담당하신 자만 보여주는 거예요. 보내주는 거예요. 죄를 담당한 자만 성령을 부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죄를 용서받아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 전에 오시는 성령은 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시는 잠시 잠깐 감동하시는 성령. 내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내주하고 계속 계신다. 그 사람은 죄와 사는 문제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시게. 그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죄를 선고받으시고 형을 집행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 전체를 채워주셨다 나와 있습니다. 요구를 이뤘단 말은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뭘 얘기해? 이거야? 그러면 채워줘. 얼마가 필요해? 이만큼 필요합니다. 이거 채워줘. 구속이란 말은 그런 거잖아요. 구속이란 말은. 이 사람이 노예야. 노예 계약에 맺었어. 그러니까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려면 얼마 줘야 돼? 얼마 줘. 그러면 그거 주면 노예 계약서가 파괴되고 자유인의 신분을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우리한테. 다시는 노예 계약서도 없고 노예 계약서가 없어졌어. 계약서 자체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묶여있던 것도 그 사람이 붙잡을 수가 없어. 나는 이미 자유인이야. 그것이 예수님이 죄를 정해서 이루어진 그것으로 우리한테 율법 요구가 끝나버린 거예요. 못 잡아 율법이 나를 잡아놓고 이것도 순종해 저것도 순종해.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담당한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만 살아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주신 대로. 왜? 성령은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여기이기 때문에 율법은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 받은 자만 계명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온 사람이 이 계명이 이루어져요. 성령이 오시는 분이 계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이 둘은 누구냐?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그 사람밖에 없어요. 인류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가하는 방식은요, 그거예요. 자기들 외에는 다 이방인이야. 응? 아주 독선적인 모습이잖아요,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하나가 돼서 한 세 사람이 돼서 화평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원의 은총이 모든 인류가 다 아버지께 나가는 길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형제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를 만드시는 작업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기 육체로 담당하신 것입니다. 징계를 받아서.
부당하고 잘못한 그런 죄악은 우리가 다 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거 하신 거예요. 그게 주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구별이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 나오죠. 차별이 없느니라.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같이 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십자가로 이 둘,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 그래요. 십자가는 화해시키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화해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화해를 시키려고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사실은 그 관계 안에 보면 그것이 고린도후서에도 나오고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화해하려고. 여러분, 죄를 지은 자가 화해해야 돼요? 죄를 짓지 않고 있는 피해자가 화해를 해야 돼요? 누가 먼저 화해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왜 하나님 화해하러 안 나가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잖아. 하나님이 죄를 진 게 아니고. 왜 안 나올까요? 내가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의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알아야 되죠. 왜 죄인지 알아야 되죠. 그걸 성령께서 가르쳐주면 참 정확합니다. 왜 네가 예수 죄인이야? 네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순종할 의도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화해를 하나님께 시켰는데 십자가를 통해 시키고 원수된 것은 뭐냐면 적의의 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적이라는 것은 적대시하는 마음입니다. 적이란 뜻은 적대시하는 마음의 벽을 십자가로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그 마음도 어땠어요? 원수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오면. 보혈의 능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혈통으로 들어가게 했죠. 그 다음에 원수된 이 관계를 적의 벽을 십자가로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다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원수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축복해야 됩니다. 십자가 이런 능력이에요.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만드시고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화해시키셨다 그래요. 이제 이루신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17절로 18절 보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셔서 먼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대요. 가까운 자들에게 평안을 주셨대요. 자, 먼 데 있는 자는 누굽니까? 에베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를 전해 주셨습니다. 평화는요, 화해를 하게 하는데 기초 관계입니다. 평화를 안 가진 사람이 누구를 중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잘못하면 다 이간만 시키잖아. 이간시키죠. 근데 화해시키는 사람은 평화를 가진 사람이에요. 평화는 언제 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찾아주셨죠. 평화의 관계입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를 가진 상태가 되고 제들과 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주시는 사랑과 관계가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그리스도와 부활하심으로 막았던 다음에 허시는 역할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완성이 됐어요. 이 다음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 담이 먼저 있었고 유대인과 이방의 관계에 담이 막혀져 있었는데 그 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심으로써 평화를 가져서 완성시켰습니다. 평화를 이루셨다고 그랬지, 징계를 받음으로. 그것을 완성해서 가져온 게 뭐라고요? 그게 부활이라고요. 할렐루야. 부활입니다, 그것이. 그걸 가져오셨어요. 다 나눠주는 거예요.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화를 나눠줍니다, 주님이. 깜짝 놀랐죠, 저들은. 지금 돌돌 떨고 있는 저들에게 무슨 평화가 있어요. 지금 불안해 있는데 주님이 완성하신 부활은
평화를 갖다 줍니다. 다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맡긴다는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시켰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는 형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부활시켰습니다. 주님의 형제로 부활됨으로 평화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평화를 가진 사람이면 어떤 일 하나요? 여러분 스스로도 사람과 사람 관계도 화해하십니다.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가요.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맞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끝났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이루셨으니까. 그냥 여러분을 주려고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주려고. 네? 이루셨습니다. 그냥 평화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 데 있는 자들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가까운 데는 누구예요? 사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죠. 그는 다 줍니다. 평화를 줬습니다. 그의 보혈이 그 평화를 이루셔서 하나님과 가족 관계로 돌아가게 하셨고 우리는 평화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육체로 징계를 당하신 예수님. 모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의 기능을 무효화시켜서 이방인들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유대인과 평화가 이루어져서 하나가 되게 만드셨어요. 하나가 되게.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완성하신 거 이것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관계를 완성하신 거.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님이로 인해서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신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눠져 있어야 하나예요. 하나예요. 하나란 말은 온 인류가 다 한 형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거예요. 부활이. 형제를 부활시킨 거예요. 온 인류가 한 형제가 되게 부활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담당하신 그 징계 때문에 겁주머니 같은 거 싹 사라지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평화를 가셔서 온 인류가 한 형제로 부활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평화를 받은 자는 평화를 받음으로 해서 그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이 놀라운 말씀.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 이게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을 찾아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법도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도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필요해요. 그걸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안에서 받게 됐으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평화를 가지고 살면 세상 사람 누구보다도 더 정말로 높은 수준의 신앙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저분을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는 사람들이 평화를 만들어가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 그게 평화를 만드는 자예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그런 받아요. 이 자녀예요, 자녀. 하나님의 가족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지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이미. 자, 이러한 관계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렇게 평화의 관계로 한 성령 아버지에 나가는 자들, 이제 외인도 아니라 했죠? 외인은 외국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밖에 사람들. 이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로 이미 다 초청해서 평화관계 이루어졌죠? 한 성령 앞에 나가게 만들었죠? 외인이 아니에요. 외국인 아니죠? 동족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동족이 됐습니다. 혈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나그네. 이 나그네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원에서 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자, 한국이 좋아. 그러니까 한국의 자원에서 나 한국 사람 될래. 그게 나그네예요. 이 땅에 와서 뭐 한국 사람 된다고 해서 한국 사람처럼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나그네는 말로 표현하는 거죠. 외국인인데 그렇게 거주하는 외국인인데 권리가 없는 사람. 그러면 그 권리가 어디에 있길래 이 사람은 권리가 없어요? 한국에 살지만 한국 사람의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 자야. 그럼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에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해서 그럼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에 소속된 자녀지 이 땅에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아니야. 어디에 대해서 그럴까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성도들은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란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속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어디에 있어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야. 땅의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지구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이상하게 있거든. 아무것도 이유 없어. 그리고 지구 떠나면 안 됩니다. 살 데가 없어요.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 아시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권속이란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피로 가깝게 되고 육체의 징계를 통해 평화를 만드시고 부활하셔서 평화를 가진 예수님으로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것이 뭐냐? 이루어진 게 뭐냐?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놀라운 축복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의 토대는 뭐냐? 무엇에 듣느냐? 토대는 세우고 무엇이 세워지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2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저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이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를 연결을 시켜서 21절 2절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만이 성경이 말씀이 딱 돌아요. 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라는 말은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터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교회를 이렇게 교회가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주신 말씀.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전부 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현대의 사도들이고 현대의 선지자예요. 구약의 선지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 사람 말한 것이었지 과거의 선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선지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해줘야 돼요. 그거 안 쓰면 이건 헷갈리죠. 신약에도 선지자 있습니다. 성경에. 자, 그리스도를 이들은요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그 관계를 완성시켜 가지고 교회의 기초를 세워놓으신 분들이에요. 그럼 사도들은 그걸 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위임받은 특별한 권위를 가진 자들이에요. 아무나 사도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위임해줘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통해서 사도가 태어나요. 하나님은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가 만들어지는데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위임받은 특별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누구 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맞죠? 선지자들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남녀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고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교회의 설립의 더 기초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오늘 우리 교회는 뭐가 돼야 돼요? 사도들의 가르침 받아야 되겠죠. 선지자들의 가르침 받아야 되죠. 이것이 교회의 기초예요. 교회의 기초예요. 자, 근데 반드시 교회의 하나님의 가족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짐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건 부활의 주님을 말미암아서 세워져야 교회가 완전하게 일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모퉁이 돌은 이게 어려워서 어떤 것은 모퉁이 돌이라는 말이 맨 모퉁이 끝에 놓여 있는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머릿돌이라는 말도 표현해 이것을. 헷갈리죠? 어떤 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이 머릿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는 누가 해야 된다?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몸들은요, 머리가 시킨 대로 해야지 제정신 가진 몸이잖아요. 머리는 시키는데 몸이 안 따라와. 이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된 사람들을?
그런 신앙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이렇게 명령하는데 나는 마음대로 살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내 신앙이 맞아.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교인이 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 사람이. 정신박야가 느낌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명령을 머리가 시킨 대로 안 하면 몸이 이거 제대로 된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누구를 순종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에요. 그리고 맨 끝에 모퉁이 돌이 됐단 말은 이게 이제 이사야서 28장 6절 말씀에서 나오기도 하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나오기도 하고 이것이 교회의 기초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 로마서 9장 33절에서 인용해서 썼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터라고 하는 말, 기초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모퉁이돌이란 말을 병치시켜놨어요. 이것은 이사야서를 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을 가져간 거예요. 이사야서.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성경 이해 못합니다. 28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이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시온의 기초로 세워진 한 돌. 이것은 이미 테스트가 끝난 돌이에요. 그러니까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하고 견고한 돌이 기초 돌이에요. 이건 이 돌을 놓지 않으면 집을 세울 수가 없어요. 집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자, 교회의 기초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도들과 선지자. 그랬죠?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의 기초는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 시험한 돌입니다. 이 돌에 오셔서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스가랴서 7절로 연결돼요. 그러면 여기는 탑스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릿돌. 아까는 모르겠어요? 맨 끝에 있는 모퉁이돌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머릿돌이에요. 성경에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도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23절입니다. 이 말씀만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이 말씀 다 이해한 것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함 바로다. 아멘. 여기는 시인이잖아요. 여기는 시잖아요. 그렇죠? 이 건축기사가 이것은 쓸모없는 돌이야 하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 쓸모있는 돌로 다시 모퉁이의 머릿돌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감춰진 진리죠.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는 거죠. 이 땅에 와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건축해야 될 기초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다시 데려다가 모퉁이에 세웠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세워져야만 되는 거지, 교회는. 이 땅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기 위해서는 그 기초들이 있어야만 시작되는 거예요. 그 건축은. 이 건축기사들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상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진짜 머릿돌로 세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모퉁이 때 왔을까? 그러니까 우리 눈이 보기에 기이해. 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셨어.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이해 못해. 사람들이 버렸습니다. 그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뭐라고 찾으시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자 할 하나님의 교회가 못 세워지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려서 죽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너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머릿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하고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되면 머릿돌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심령의 주인 되셔야 돼요. 그분으로 인해서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의 생애도 시작돼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분을 중심으로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새롭고 산돌이라고 그랬죠. 그 산돌을 중심으로 다시 세워져야 돼요. 교회는. 거기가 하나님의 가족이 서 있는 자리. 하나님의 자녀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 산돌이 중심인 데가 바로 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언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갔는데, 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사도행전 4장 11절에 베드로가 설교한 것 중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다 이해를 했어요. 사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아주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숨겨진 비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도 너희 믿는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은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 건축자들, 세상을 건축한 것은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되는데 그리스도를 내버리고 했어요. 하나님 다시 세웠습니다. 전부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를 말하거나 아니면 교회의 기초가 되는데, 그 사도들과 선지자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세운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예요. 머리이기도 하고 기초이기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교회 세우면 가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많다고 그래요. 한국에는. 말은 하는데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인이에요. 마지막으로 21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산돌의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이거 보시죠. 같이 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교회의 기초석으로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초가 되어진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가 되셨어요. 기초석으로 사도와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를 이제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머릿돌,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만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은요, 그 모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 분 한 분이 건축물처럼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음도 생각도 교류가 일어나고 사랑도 같이 오가고 이렇게 하면서 한 가족의 모습으로 딱 세워져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보면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 성전이 되어가면 누가 계시나요? 성령이 계셔요. 근데 그게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누구를 세우게 계시냐면 하나님이 임재하기 위해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해서 지어져 가요.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은 현재 능동태예요. 지금도 지어져 간다는 거죠. 지금도. 교회는 지금도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복음 있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진 복음 있죠. 평화. 그 관계 안에 다 들어와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가 하나 된 관계 안에 다 서 있는 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게 하는 한 형제를 이룬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성전이고 여기 안에 성령께서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이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속죄를 주고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계속 하시면 사람들이 불안하겠죠. 또 불안하겠죠. 계속해서 성도가 오겠죠.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진행형이에요. 이 교회는. 여러분도 그 자리에 다 지금 부름받은 것입니다. 들어오라. 성경이 너무 많은 분량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드리면 또 한 3년 읽겠습니다. 다 말씀 못 드려요. 너무나 분량이 많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이 일을 이루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여러분에게 가지고 가시면 이제부터는 평화의 관계를 유시고 모든 사람을 한 형제로 영접하게 되는 하나님 형제 관계 이렇게 이루어가시고 평화를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한 생명이 전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죄도 사하놨고 죽음도 다 끝내놨어요. 우리가 그걸 믿게 되면 이게 우리 것이 된대. 우리 것이 되면 내와 관계 맺은 사람도 그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잃은 양들을 위해서. 지금 잃어버린 양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다 들어와야 돼요. 여기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전화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지난번은 막도훈 집사님 연결했어요. 주말 중에 한번 만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여러분도 전화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해 보십시오. 인간의 관계가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하십시오. 살려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이 힘입어서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세워지는 축복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